신약성경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다시 또 예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러 가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간 적도 없고 교회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내용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둔 소망을 가지고 신실한 형제까지 자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신앙이 성장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안 좋은 것을 넣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그 당시에 보면 성경 안에서 보니까 그 당시 초대 교회 시대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이성주의 천사 숭배 사상 유대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정말 처음에 듣던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세상에 들려오는 거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 때문에 교회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심각한 도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보면 더 심각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머리에 두근을 쓰는 것, 음란과 그 모든 죄와 관련된 것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의 물결에 의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3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그 경고장까지 보낸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것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만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지금 힘이 있고 건강합니까? 아니면 많은 힘을 잃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듣던 복음의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가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선배 목사님과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정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정, 전도의 구령의 열정,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행하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이 시대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과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뜨겁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목회 현장 또 목사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이에 그것을 점점 더 일어나고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없어질 줄은 모르겠다는 그 염려에 공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모든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드렸는데 어느 순간 세상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근데 이 새 사람을 입기 이전의 과정을 보니까 3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였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조차 없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육신의 호흡은 있지만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해서 이미 살았으나 죽었던 존재로서 살아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었지만 오늘 말씀의 3장의 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을 때 이 다시 살리심의 과정을 우리가 이미 겪은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과정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듯이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심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오늘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 사람을 입는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위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도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도 그곳에 계신데 하나님 계신 곳을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찾으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생각해야 되며 어떤 것을 찾아야 되겠냐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가치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가치가 있다면 우리 생각이 행동으로 변해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 마트에 오늘 세일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 내가 가진 돈은 이 정도인데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죠.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저 마트는 북새통같이 주차할 공간도 없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왔을 때 우리나라 세계 총수 8명이 그 바쁜 일정에도 그 딱 하루에 20시간 안에서 동일한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표한 그것이 정말 가장 가치 있을 때 그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할 때 위의 것에 대한 가장 가치 있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이고 있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둘 수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예수께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정말 마리아가 예수 발 앞에서 정말 그것을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서 그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고 내 생명과 죽음을 생사하고 주저간하신 하나님이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가장 최고인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결혼식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분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대학자에게 배운 사람이고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벌로 보나 또 그가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앞으로 정말 지도자, 유대교에서 정말 가말리엘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도자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30대의 젊은 청년, 그는 뭔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신성모독죄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모독죄도 죽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한 것이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정말 들려오는 그 음성,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저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보면 경험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어느 거 하나 뒤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니까 해로 여김 같고 그리고 배설물 같이 여겨진다 할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최고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즐거움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하고 싶은 도 많습니다.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나도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오늘 1절 세 번째 줄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그곳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되고 뭐 해도 결국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죠.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그 말어기에 있는 큰 바의 얼굴을 보면서 언제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을에 저 큰 바위를 닮은 위대한 사람이 올 거라는 것을 그 예언을 믿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유명하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니까 어니스트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다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어린아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니스트, 당신이 큰바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 왜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까? 이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큰바위에 대해서 그것을 자화상으로 삼았습니다. 닮고 싶었습니다. 또 그와 닮은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관심이 큰바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바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그것이 다 드러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이미지가 자기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매일 예수의 사람으로 그의 머리까지 자라가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통해서도 해야 되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를 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 믿는 것이 참 복인 줄 믿고 오늘 이 한 주간에 우리 세상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내 신부가 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어떻습니까?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기도 해야 되지만 옛 집에 있던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지 않고 새 집에 들어가면 그게 잘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쓰기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집에 맞는 가구를 준비하고 전자제품을 준비하고 또 새롭게 다 이렇게 꾸며나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집에 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지만 이게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게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을 때 바로 옛 사람의 옛 자아의 모습, 옛 행동의 모습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중에서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하는 말은 좀 잔인하게 들리는데 이 말을 정말 강하게 들리는 게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처형시키십시오. 생명, 그 죄와 관련된 것, 옛것에 관련된 것을 처형시키라. 생명을 빼앗아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을 처형시키십시오. 왜 이런 강하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을 박았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곁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 죄의 본성, 우리도 모르게 그 안에서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 8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자,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의 말 되면 생명 언어가 되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입술에서 악이나 독이나 모든 것이 제거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악이나 비방이나 독이 나오면 그 독소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독을 먹는 사람은 또다시 독을 내뿜게 되가 결국에는 모두가 죽는 것을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 언어를 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비수가 되고 그 상처가 되어서 정말 주저앉힐 수밖에 없다면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이 있는가 우리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으로 가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중에서 우리가 거짓말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 넣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낳고 나가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더 넣고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지체는 새 사람 입은 자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새 사람 입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 옛 행위의 모습이 날마다 내 속에서 있지 않은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9절에도 보니까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서 세탁기에 넣는 것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드라이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옛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옛 행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누굴 향한 죄인가를 봐야 돼요. 나를 향한 죄인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와 말씀과 모든 경건의 생활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육신의 소욕 가운데 가두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의 그 계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고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의 그 문화와 그 모든 것 가운데 교회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에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악한 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죄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고슴도치 같이 막 찔러가지고 다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 채용시키십시오, 청산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것은 정말 우리가 잘해서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과 행위를 자꾸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렵지,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변화되어 새롭게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육체의 정욕 가운데 아직까지 탐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내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꿈속에로 찾아와서 가라지를 싣고 나가는 것이죠. 날마다 내 영혼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열매도 그를 알리라. 결과가 말을 해줘요. 결과,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열매를 맺는다면 그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해지면 죄가 왔다고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분별되어서 우리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이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룬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내 주변에 그렇지 않은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런 그대로 선포하면서 나가 담대하게 세상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사람도 아니고 옛 행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 짓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양심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에 둔 소망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대화를 하시고 내 삶 속에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이름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성령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대구 영신교회 모든 지체자가 이 한 주간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와 만나야 되고 또 더러움과 만나야 되고 추악감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것도 만나야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서 날마다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대해 주셔서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를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로 캄보디아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그곳에 예배 드린 것이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예배가 되고 그곳에 교회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를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구나, 그거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